사랑하노니가.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께 부은 죄 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복음서에 나오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을 택했습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빙을 했는데 이 동네에 죄 지은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은 바리새인 집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죄인들과 분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으로 혹은 겉으로 드러내서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줄을 이 사람이 모르는가? 그가 과연 선지자인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겠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를 빚을 500데나리온 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진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향유 붓는 것은 그야말로 참 공경하여서 머리에 붓는 것보다 더 깊은 아마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그가 베푸시는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 있어요. 그의 사랑을 느낀 사람,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가 그러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은 그분처럼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은 그냥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죄 지은 자라면 죄 사함 없이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결과를 낳겠죠. 자, 마음이 돌박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마음이 옥토인 사람은 그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겠죠. 이미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듣고도 그는 이분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 이미 그런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강하고 담대하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전에 들은 예수의 말씀과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고 사람을 대하시는지를 전에 들었고 그로 인해 이미 그는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눈치 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집에 과감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만나지 아니하셔도 이미 그의 소식이 전해지면은 사람은 그 전해지는 소식 가운데에서 이미 그를 만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즉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주역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거기에 천지의 이치를 이렇게 64개의 그 고사성어 비슷한 단어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그렇게 64종류로 분류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알아채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르치는 이제 인간이 해야 할 바를 이렇게 찾아 나가면 맨 마지막에는 아무리 궁화해도 통한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살 길이 생긴다. 이게 그 동양 사람들이 옛날에 이해했던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유로 사람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아무리 궁하더라도 살 길을 찾으면 하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중통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하느님의 법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천절에 보면 단군신화 얘기하면서 홍익인간, 그러니까 단군이 하나님의 아들 한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단군을 낳았는데 그 나라를 만들면서 이 우리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환웅이 처음에 땅에 내려올 때 환인, 하나님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환인에게 홍익 인간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가 땅에 내려가겠다. 뭐 이렇게 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처음 건국하여 교육의 목표를 삼을 때 우리 유명한 기독교인이시고 연세대학 총장이시던 백낙준 박사가 이 홍익 인간의 이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기틀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목적이 널리 그로 인하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이시지만은 모든 기독교인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제 그 관념을 찾은 것이 바로 이 홍익인간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개천절의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관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공경하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천지의 법도를 설명해 놓은 이 관념을 회사명으로 또 해가지고는 무슨 일을 벌였는가.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벌어들인 1000배의 이득을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성남 시민 1인당 1억 9천만 원 돌아갈 걸 자기들이 7, 8명이 다 몽땅 헤쳐먹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 핵심에 이제 지금 대통령 후보인 모 씨가 있는데 이 자기 마음대로 수족처럼 이제 서로 뭐 그 일심동체가 돼 있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들 멋대로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이름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하늘의 불, 천화, 화천은 하늘의 불, 하늘의 불이 임하여서 하늘의 불의 도우심으로 천하를 얻는다. 대유, 큰 것을 얻는다. 대유를 가지게 된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게 된다. 동일이라는 것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하늘의 도우심으로 또 그 뜻을 이루게 된다. 이러니까 하여튼 몽땅 말아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의 법도를 설명해 놓은 글자를 자기 회사명으로 삼아서 이렇게 난리를 친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숨기려 해야 숨길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뭐 몇 년간 일한 사람이 50억씩 이렇게 퇴직금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평생 50년을 일해도 퇴직금 어떻게, 아니 평생 동안 50년간 일해서 총 받는 급여가 50억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그 전임으로 이럴 때 1년 연봉이 1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20년을 일해도 20억밖에 안 되는데 교수가 어떻게 50년을 일합니까? 30살밖에 안 돼. 30살에 교수 된다 해도 65세면 하니까 35년밖에 35억 그 겨우 버는데, 그럼 이것저것 살아가면서 뭐 하는 일 빼고 남는 게 얼마 되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퇴직금이니까 그때부터 일 안 하고 딴짓 해도 돼요. 근데 이 50억이 고스란히 들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밝혀진 사람 한두 명 같은데 이 여섯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입막음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하늘의 도를 참칭한 죄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뜻대로 다 이루게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붙일 것이니 하늘의 도를 참칭한 죄가 심히 큽니다. 예수께서는 말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야, 나도 그 한몫 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또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지옥이라는 관념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하늘의 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지라도, 또 혹은 그게 더디 올지라도 사람들의 분노의 불길이 이들을 태워버릴 것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하늘문이 열렸음을 기리는 개천절에 하늘의 도를 참칭한 자들을 입에 올리는 것이 참 참담합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늘의 문을, 그 하늘의 불을, 지금 성나서 말아먹은 자들이 하늘의 불을 끌어들이듯 시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집에 초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자기들만이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예수 같은 분이 저쪽에도 구원이 있을지 몰라 조금 이렇게 일말의 두려움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분과 가까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생각으로 초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샌들 신고 다니고 뭐 아스팔트도 아닌 비포장 도로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의 발은 먼지로도 덮였겠죠. 그러면 최소한 발을 씻겨드리지는 않을지라도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게 옳을 터인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를 공경해서 우리가 식사에 초대하였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를 공경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늘 바리새인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구분해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너는 저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런 겁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제사함을 많이 받는다 하셨습니다. 연결고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저 여인은 어디 있으나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말씀 듣고 그는 죄 있지만 누구나 다 죄 있는 여자라고 지목할 만큼 아마 뚜렷한 죄를 지은 여인인가 봐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사정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어쨌든 그는 죄사함에 대한 깊은 고뇌와 그 다음에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의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는 이분이다. 마음으로 이미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미 믿은 상태에서는 우리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된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입에서 직접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된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자기 몸 안에 넘치는 걸 느끼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대행할 자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주하기보다는 너는 지옥이나 가라,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천절에 하늘의 도를 참치간 자들 입에 올리는 게 참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저주는 가능하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도 잘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이미 진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이미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의 의미입니다. 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할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잘 시적절하게 사람에 알맞게 확실하게 열어주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시몬과 이 여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몬이 될 것인가? 이 여인처럼 할 것인가? 여기서 바로 영생과 영벌의 길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나라,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게 되면 아마 가차없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낮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 거기 왜 의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소돔성에 10명 의인이 없었듯이 숫자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도 그는 멸망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진리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도를 참칭한 자들, 이런 자들이 횡행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며 진실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의로움을 보시고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 땅에 정말 살기 좋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